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단 종파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또 간단하게 좀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지도하시고 또 한두 마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함께 말씀을 또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 주셔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도하심을 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5번째 천주교 빼고 4번째지만은 제가 5번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5번째 안상홍 증인회 간단하게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교리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하튼 간단하게 안상홍 증인회의 문제를 좀 지적해 보십시다. 안상홍 증인회의 교주 안상홍은 1918년 1월 전북 장수에서 태어나 1947년 안식교에 입교했습니다. 아마 30살 좀 이전 같이 보입니다. 그는 1962년 3월 23명의 신도들과 함께 안식교를 탈퇴해 1964년 4월 부산 해운대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설립했고 그 후 전국에 여러 개의 지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그가 1985년 2월 사망한 후 그의 추종자들은 3월 서울로 총회 본부를 옮겼고 같은 해 6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교단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멜기세덱 성경연구원으로도 불립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1985년 2월 사망한 안상홍 씨가 3년 뒤 재림한다고 주장했고 기대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안상홍은 야생마의 꿈을 꾼 장길자 여인을 하늘 어머니로 지목했고 자기 후계자로 내세웠었다고 합니다. 장길자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등으로 불리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체계적, 집중적 교리교육, 전도훈련 같은 교리교육을 시키는데 초급 3단계, 중급 2단계, 고급 2단계 등 총 7단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 2가지를 간략하게 살피고 비평해 보십시다. 첫 번째, 안식교와 유월절 교리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주후 4세기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 이후에 기독교회가 안식일을 토요일 대신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로 변질시켰으므로 성령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에는 악령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안식교하고 주장이 비슷한 것이죠. 안식교에서 나왔으니까 안식교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특별히 안식일뿐 아니라 유월절이 영원하며 그것들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안식일뿐 아니라 유월절이 영생의 길이며 유월절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안상홍 증인회의 안식일과는 안식교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교리에서 안식교 우리가 교리에서 비평한 것과 같이 구약시대의 토요일 안식일이 오늘날의 일요일로 바뀐 것은 주 321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 이유가 아닙니다. 주일은 콘스탄틴 황제가 만든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신약교회에 주신 날입니다.
일요일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바로 주일, 일요일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며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순절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로부터 부활하신 날로부터 계산하여서 거의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주일이라고 보입니다. 오순절도 주일이라고 보입니다. 부활의 날이 주일이고 그로부터 또 7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역시 주일이라고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주일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또 사도 요한의 종말 예언을 주께서 친히 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도시대에 주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구 첫날 곧 일요일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교나 이런 안상홍 증인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 300년 이후에 321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이제는 허용한다, 기독교 핍박을 중단한다고 하는 그런 칙령 때 비로소 된 것이 아니고 사도시대에 이미 그러한 주일 집회가 있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신약성경의 두 구절에 증거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구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인 주일 집회죠.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그 주일에 집회를 가진 한 증거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은 주일이죠. 매주일 첫날에 토요일은 제7일이고 주일은 첫날입니다. 주간의 첫날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모임이 있어서 그들이 그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한 그들이 얻은 소득에서 일부를 헌금하고 저축한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주일 집회에 대한 암의 그런 증거라고 보입니다. 사도시대가 끝나고 사도시대는 주 100년경에 끝난다. 우리가 주 1세기에 끝난다고 보면 100년쯤 마지막 사도 요한으로 마지막을 해서 사도시대가 끝난다면 그때부터 주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쓰여진 글들, 흔히 속사도들, 사도들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속사도들의 글들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공적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도들의 글이 물론 제한적이지만 제한적인 그 글들 속에 주일 집회에 대한 증거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 100년경에 쓰여진 아주 일찍이 속사도들의 글 중에 일찍이 쓰여진 바나바의 서신, 바나바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 남아 있는데 바나바 서신에는 우리는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주일 집회를 모이는 모임을 암시하는 주일을 지킨다고 썼고 주 107년경에 ignacius라고 하는 ignacius의 서신이 남아 있는데 그 ignacius는 괴상한 교훈에 속지 말라. 새 소망에 이른 자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 토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킨다. 놀라운 그런 글이죠. 지킨다라고 썼습니다. 또 주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 마르트라고 말하는 순교자 저스틴은 일요일에 모든 도시의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글을 읽으라. 일요일에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대단한 그런 증거들이죠. 그러면 주일 집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4세기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바로 2세기에 주 1세기와
2세기 사이에 1세기 중반에 2세기 중반에 이런 글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러하지만은 6월절을 포함한 구약의 10가지 절기들, 구약의 10가지 절기가 있죠. 연중절기 6가지, 그리고 안식년, 희년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일, 주간 안식일인 주일, 일요일의 안식일과 주간 안식일과 또 월사까지 다 합치면 전체가 10개가 되는데 10대 절기, 10가지 절기들은 다 의식법이라고 말하죠. 우리 의식법, 제사제도나 또 음식에 대한 법들이나 이런 절기들에 대한 그런 법들을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의식법, ceremonial laws라고 하는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속죄 사역을 예표하였고, 그가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고 신약 안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성경이 보이는 그런 구약의 폐지에 대한 말씀이죠. 의식법들, 제사제도와 모든 절기들의 법, 음식법들이 다 그렇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밝히 증거하는 바이죠. 물론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우리는 보지만 그것이 전통적인 우리가 교회, 초대교회의 증거이지만은,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도 분명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들이나, 먹고 마시는 건 음식법이죠. 또 그러니까 정결법, 정결한 그 정멸한 그런 생물들, 부정한 생물들,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들이나 그런 거 다 나오죠. 그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들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절기들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절기법이죠. 제가 10대 절기라고 말하는 모든 절기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평론이라는 개혁성경에만 판단, 이런 뜻이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표라는 것이 그림자죠. 의식법들은 예표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림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럼 이런 의식법들은 다 예표적인, 상징적, 예표적인 것들이라. 그림자다.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가 이루신 일의 핵심은 속죄 사역이죠. 그가 오셔서 하신 속죄 사역을 예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표준적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9장 3절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 구약의 율법은 3가지가 있죠. 내용적으로 첫째는 도덕법, moral law,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하는 의식법, ceremonial law라고 하는 의식법이 있고, 또 하나는 civil law, 또 재판법이라고 하는 시민법, 재판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죠. 그런 내용들, 무슨 민법, 상법, 형법 같은 그런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들이죠.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3가지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모형적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하는 예배에 관한 것들과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자, 이 의식법들은 2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말이죠.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를 보이는 것이 있다. 모든 제사제도나 절기나 모든 음식법이나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신앙고백서에 계속 보면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그렇죠?
그것이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고 또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 로마서 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방금 전에 인용한 곳에서 말씀한 바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날도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을 지켜야 되죠. 모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법도 지켜야 되고 아니 제사 제도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법들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신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나 절기들을 지킴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 대속사역과 그 공로를 인해 구원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이것이 칭의의 진리고 이것이 이신 칭의의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고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또 안상홍 증인에도 그것은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또 안상홍 증인회에 또 하나 참 너무 처분이 없다고 말할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교리지만은 이거는 교리적으로 비평할 가치가 없는 교리지만 이단 종파들이 대체로 그런 것이 있죠. 여기에 두 번째 점은 교주에 대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주 안상홍에 대한 잘못된 신앙. 안상홍 증인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며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며 그럴듯하게 맞아 보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안상홍이랍니다. 그 이단자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의 반열에 높여놓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는 이것이 이단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안상홍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비평할 가치조차가 없는 그런 문제이겠지만은 그렇게 안상홍의 증인회가 말합니다. 이것이 이단이죠. 이것이. 그들에 의하면 안상홍은 성령 시대의 보혜사이시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미 신자들 속에 오셨는데 안상홍이 성령 시대의 보혜사이며 하나님의 새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상홍이랍니다. 한국이 복받은 나라네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한국 사람 이름을 가지고 안상홍이라고 하나님이 오셨다니 이게 이단입니다. 안상홍은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안상홍으로 왔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안상홍 증인회에 의하면 사람이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신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며 이 아주 모독적인 신성 모독적인 교훈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이 안상홍을 믿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신성 모독적인 이단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각 복음서마다 20개, 18개 또 요한복음이 8개 내지 9개 많은 기적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끝에 있는 대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복음서들의 핵심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복음서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증거했습니다. 안상홍은요. 안상홍이 제일인 줄 아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니요. 무슨 증거로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를 그들이 제시합니까? 아닙니다.
그 증거가 없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이것이 바로 저구 허무맹랑한 그런 이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안상홍이 재림주다. 재림주 이단자들마다 다 재림주라고 말하죠. 재림주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볼 수 있게 영광스럽게 마태복음 24장 30절,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대로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증거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를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위엄차게 그렇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예.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스럽게 오시는 재림. 마태복음 24장 30절 한 곳만 인용해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은 앙상홍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이단자들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주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다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또 요한계시록 1장 방금 인용한 7절에도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인용하지 않았지만 7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재림을 보고 특별히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구원 얻을 이름을 천하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재림주를 말하고 있는 안상홍을 말하는 이것이 명백히 이단인데 이 이단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또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이미 오셔서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모든 중생한 자들이시며 예수님 믿는 자들 속에 와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분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다른 안상홍을 증거하고 다른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예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모든 종류의 이단 종파들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배격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는 간단하게 안상홍 증인회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주여 이 모든 이단 종파들이 주님 이렇게 교계를 어지럽히고 또 세상을 혼란시켜서 주님 멸망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택자들은 다 분별하고 주의 종들은 분별력 가지고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주님 다 지적하고 또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경 말씀의 바른 교리와 교훈 안에 모두들이 다 거하여 택자들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다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